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 믿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함께 나눠봤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함께 나눴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르게 지음받았다 라고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 없을 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면 다른 생명체와 전혀 다른 또 하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다른 생명체와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다시 말하면 말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 다시 말하면 말을 할 수 있는 혀에 대한 교훈입니다. 피타고라스는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사람 수학자인 줄 알았더니 철학적인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옛날 이런 분들은 다 뭐 철학은 기본으로 했던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혀는 칼보다 더 깊이 자른다. 왜냐하면 혀는 인간의 영혼까지 자르기 때문이다. 어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혀는 날카로운 칼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혀가 인간의 영혼까지 자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혀를 사용해서 한 말은 인간의 영혼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죠. 깊은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작은 혀지만 우리 그러죠? 새치혀라 그러잖아요. 새치혀. 이 새치혀. 이 혀가 그만큼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요 보면 아이들이 칼 갖고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칼 갖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위험하다고 얼른 뺐죠. 얼른 뺐죠. 그리고 절대 이런 거 갖고 놀면 안 된다. 아주 가르치죠. 애들이 칼 갖고 노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죠. 왜 없어요? 어른들이 그만큼 관리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피타고라스의 말을 우리가 동의했는데 피타고라스의 말에 의하면 혀는 칼보다 더 무서워요. 근데 이 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날카로운 칼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권면을 하지만 가르치지만 위험을 가르치지만 혀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그 위험성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혀는 상당히 위력이 있어서 영혼도 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 혀의 사용법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요 영혼까지 뵐 수 있는 혀의 위력에 대해서, 날카로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무엇이든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배척해서 세상에 그대로 남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활동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진정한 기쁨을
느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혀는 인간의 의지를 가장 먼저 외부로 나타내는 도구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질 때 자신의 의지를 가장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인간의 자유의 의지로 결정한 결과의 1차적인 표현 방법이 혀, 다시 말하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와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하와는요, 뱀이 유혹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와는 그 불순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뱀이 뭐라 그래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유혹하죠. 그때 하와가 뭐라 그래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더라. 어때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순종의 마음을 말로 가장 먼저 표현하는 거죠. 인간의 제약된 습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가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매 순간순간, 매 행위마다, 매 행동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걸 거북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죠. 거치장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마음껏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노력하죠. 근데 여러분, 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와 함께 혀 역시 자신의 것처럼 자신을 위해 쓰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어때요, 여러분? 혀가 자신의 것이니까 자신의 임의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혀의 능력과 위력의 결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혀가 내 의지대로 사용됐을 때 이 위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 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주일 예배를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주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알게 해달라는 것과 깨닫게 해달라는 것과 지혜의 말씀을 달라는 그 기도에 앞서서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이 말씀을 하는데 온전하고 합당한 자인가?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6절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혀의 위력 대단하죠. 혀 하나가, 말씀에 의하면 혀 하나가 온몸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혀의 위력이 대단해서 지옥불을 가져다가 온 삶을 태우는 것 같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혀를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자체는 죄악으로 이어지는 삶이 될 것이고 결국 지옥불로 연결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 있죠. 아이고, 성경도 혀를 조심하라고 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살면 되지. 아이고, 입 다물어. 입에 뭐에 짚어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또 경고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 말씀 뭐라는 거예요? 할 말만 하라는 거예요. 할 말만.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할 말만 하라는 거예요. 전할 것만 전하라는 겁니다. 맹세할 것만 맹세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덕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덕을 영광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일차적인 표현, 그 표현 방법, 혀의 사용, 다시 말하면 말을 통해서도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귀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뭐예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들보다 더 특별한 인간으로서 자신에게도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무슨 뜻이냐면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 쓰는 아주 특별한 은사다. 또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인 말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혀를 사용한 말이에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그 말은 자신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그것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지 못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면 그 죄는 일반적인 죄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죠. 뭡니까?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아요. 고백하면 용서받아요. 죄 용서를 구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절대 용서 안 되는 죄가 있어요.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죠. 그런데요, 그 죄는 뭘로 지어요? 말로 지어요. 성령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폄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은, 혀는 잘못했을 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알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죠.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요, 반대로 사단 역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저주하는데 사단의 사역자들의 말을 통해 그들의 말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특별한 은사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일수록 귀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정말 특별하고 귀하게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사, 말은 어떤 일에 써야 하며
어떤 결과, 다시 말하면 어떤 열매를 만들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혀와 말이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도대체 이 혀를 사용해서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우리가 쓰려면, 맞게 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요, 오늘 한 번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주에도 아마 연결돼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은 말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말을 하면 이미 그 행위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저께 여러분, 나는 내일 예배 갈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 일이 어저께 말하는 순간 이미 시작되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요, 혀를 통해서 선을 베풀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시작하는 것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혀는 이미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해 라고 하는 말하는 것으로 이미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행동은 말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한다면, 그래서 가슴 벅차다면 이웃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통해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데요, 어떤 일을 통해 여러분은 이웃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일을 통해 여러분 선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전도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하냐. 그런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전하는 것보다 내가 가슴 벅차면 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 우리의 말을 사용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선을 베풀 수 있는 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 이것도 이웃을 위해 선을 베푸는 거지만 더 선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더 선을 베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도해 보시는 분들 알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신 분들이요, 쉽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기도해 달라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이웃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기도가
이웃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혀를 사용한 최상의 선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것,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는 것, 그 이웃의 가정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 이거요, 이웃을 위해 선을 베풀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실체가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혀, 다시 말하면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 이웃을 위해 선을 베푸는 것. 두 번째는요, 혀는, 다시 말하면 말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잘 들으세요. 혀는, 말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여러분, 혀는요,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의 혀 역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것을 혀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헛되고 죄악된 말을 자신의 마음에 허영과 부패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헛되고 죄악된 말은요, 자신의 마음이 이미 허영과 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 허영과 부패를 드러내는 말이 헛되고 죄악된 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말은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활동력입니다. 우리의 말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결과를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는 부메랑과 같은 무서운 도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뱉은 말은 자신이 책임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각 정당마다 대선 후보들 뭐죠? 토론회 한다고 난리는 저는 보지 않아요. 답답해서 보지 않는데, 말장난 같아서 보지 않아요. 저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 나라를 5천만 국민이 있는 이 나라를 책임지려고 하는지 저는 전부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아니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는 우리 자체도 참 한심스럽습니다만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다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족쇄에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옛날에 했던 말들. 자신이 옛날에 했던 말들 때문에 그것이, 그 말이 부메랑이 돼서 그 순간 그 위치에 있는 자신에게 공격을 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런 거 많이, 작년서부터 우리 많이, 재작년서부터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예?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자신이 SNS에 올린 말들 때문에 항상 다시 자기 스스로가 다시 공격을 받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이치예요. 말을 잘못하고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자기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뭐예요? 말한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한 것으로 책임을 져서 결국은 정죄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한 심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려고 하는, 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 먹은 것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고, 그 행동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증거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 그냥 말씀만 한 3절 되는 말씀만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또 잠언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에 대해서,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또 우리 하나 볼까요? 잠언 21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섭지 않아요? 아니,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환난 날에 자기 영혼을 보전한다는 거예요. 심판 날에 자기 영혼을 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혀와 입을 지키는 사람은. 뭐 여러분 이 3절의 성구만 봐도 우리는 내 입과 혀에 대해서, 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나에게 큰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이치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위해 혀를 써야 되죠.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사, 이 말, 가장 최상으로 좋은 열매를 위해 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퀴즈야 이거. 제가 퀴즈를 위해서 항상 우리 이 문화상품권 여기 놔두는데 이거는 10,000원짜리예요. 네? 이건 10,000원짜리예요. 퀴즈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10,000원짜리 드려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특별한 언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선한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결과로, 이거 말이 좀 이상해. 자, 우리가 특별한 은사 말을 가졌잖아요. 혀를 가졌잖아요. 근데 이 혀와 말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열매를 맺히게 하는 말은 뭘까요? 사용 방법은 뭘까요? 뭐겠어요? 자신에게 선한 열매. 자신에게. 그냥 우리 아멘교회 성도분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내 질문과 상관없이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제 질문, 자신에게 열리는 열매, 자신에게 가장 선한 열매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열리는 가장 선한 열매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혀를 사용한다면, 말을 사용한다면 뭐겠어요?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죄의 고백으로 써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특별한 은사인 혀를 사용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아들이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나에게 있어 가장 선한 열매인 구원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신을 위해서 혀를 사용할 때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랬을 때 자신에게 가장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3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혀를 주셨느냐, 왜 말을 주셨느냐,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왜 특별하게 우리에게만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려 혀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의도적으로 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 찬양의 도구로 쓰라고 혀를 주신 겁니다. 오늘요, 우리 오래간만에 찬양자 3분이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앞에가 꽉 차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까 꽉 차 보이는 이 앞에 제가 이제 나왔으면 항상 카메라를 저만 비춰요. 그래서 그 찬양할 때 다 같이 좀 비추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했는데, 여러분, 찬양은요, 혀로 하고 말로 하는 거지만 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찬양을 목으로 하면요, 목소리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찬양을 목으로 한다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앞에도 섰다가 여기도 섰다가 해야 돼요. 야, 이 수준 높은 못 알아들으시네. 예? 근데 여러분, 찬양은요, 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 말로 하는 것이고, 더 특별한 은사인 영혼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나누는 방편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라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은요, 뭘로 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찬양하세요. 나 노래 못하는데요. 노래하면 가수 돼야죠. 노래하는 데가 아닙니다. 찬양하는 데입니다. 찬양이 뭐예요?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기쁨을 드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노래하는 데가 아니에요. 찬양하는 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혀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요소가 있어요. 2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2가지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이게 4가지가 구성 요소예요. 그런데 그 중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혀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제물이고 우리의 영혼으로 바치는 진정한 예배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혀는요, 마음을 나타내는 등불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혀를 통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는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찬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산자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는 것, 이 모든 것 무엇을 위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사, 이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이웃에게 가장 선을 베풀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선한 열매가 열릴 수 있게 사용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의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께만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찬양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